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자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 자격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참 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죠. 늘 어려웠지만 지금 시대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만 했다 하면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누르는 몰려드는 곳이 있죠. 삼성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곳이길래 그런가 싶어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대기업이라 그런지 아무나 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취업의 자격이 있습니다. 일단 서류 심사를 거쳐야겠죠. 그래서 학점은 어땠는지, 전공은 뭘 했는지, 그리고 어학도 봅니다. 그래서 영어 회화도 확인하고 오픽이란 시험도 보고 토익 스피킹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에세이를 씁니다. 자소서. 그래서 서류를 통과를 하면 끝이냐?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직무검사라는 아주 악명 높은 시험이 있습니다. 삼성에서만 보는 건데 언어 논리, 수리 논리, 추리, 시각적 사고 등등 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이제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임원 앞에서 PT도 하고 창의성 면접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한 다음에 드디어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취업의 자격입니다. 앞에 있는 저는 이제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목사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될 것 같습니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신학대학원에 학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교회에서 전담으로 4년 동안 사역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목사고시 시험 7과목을 다 통과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전도사 교육 2박 3일짜리 교육이 있는데 이걸 3번을 받아야 되고요. 그 3번의 교육 중에 성경 59절 암송 시험을 합격을 해야 됩니다. 네. 이거 떨어지면은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영성 일지라는 100일 동안 일지를 쓰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쓰고 마지막에 금식 수련회까지 하고 나면은 비로소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까다로운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주어진 위치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는 하나님은 어떠실까? 자,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동역하게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사람을 찾고 있으시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은 많다 적다? 적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 하나님이 아무나 쓸 것 같지는 않잖아요. 하다못해 세상의 회사도 세상에서도 그렇게 까다롭게 자격을 논하면서 사람을 가려서 뽑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어떤 자격이 있는 자를 뽑으실까?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이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전의 환상인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께 쓰임하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는 자격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서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라는 사람의 이력이 이렇습니다.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의 영적인 스승이었어요. 그냥 일반 사람을 가르치는 무슨 과외 선생님 정도가 아니라 왕을 가르쳤던 영적인 스승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4명의 왕. 거기다가 50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 인물이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가장 많이 한 선지자였습니다. 자, 세상의 기준으로 봐도 엄청난 스펙을 갖고 있는, 엄청난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습니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저 정도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하지, 저 정도 자격이라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하는 첫 마디가 뭐였느냐? 자,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기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여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이 엄청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아무 쓸모없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구나 를 고백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런 비슷한 고백들을 하는 사람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장면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데 밤이 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가오시더니 뭐라고 합니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잡아라. 순종해서 가서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습니다. 사실 횡재할 일이죠.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보자마자 뭘 느낍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를 떠나주세요. 이사야도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게 뭐였습니까? 나는 아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자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을 논할 수 자체가 없습니다. 돈이 있든 재산이 있든 학력이 되든 권력이 있든 명예, 외모, 나이, 신체 조건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자격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무엇을 내놓을 수 있고 무슨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에 보시면 인간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까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1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얼마나 없도다?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에 차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단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인일 뿐이에요. 자격 미달입니다. 함량 미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쓸모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하느님 앞에 자격을 논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달란트를 주셨고 여러 가지 능력을 주시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가진 달란트가 많으면, 능력이 있으면,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혹은 재산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굉장히 무서운 착각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격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는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목회자 자녀니까, 나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직분이 있으니까,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달란트가 있으니까, 나는 사역을 해도,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해도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다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자격이 있길래 그 사역을 하는가? 당신은 무엇이 있길래?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역을 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 방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 그 시작이 뭐부터? 자기의 자격을 논할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제자들 중에 자격이 될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정말로 하찮은, 접대받지 못할 만한,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제자들이 좀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12명 정도 뽑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막 친하게 지낸 건 아니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컨설팅 업체에다가 맡겼답니다. 내가 좀 제자들 뽑으려고 하니까 한 12명만 좀 뽑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을 좀 추려서 갖다 달라. 했더니 컨설팅 업체에서 이제 그 땅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쭉 뽑아다가 이제 갖다 준 겁니다. 자, 예수님 앞에 이제 딱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이력서가 이제 딱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적순이겠죠, 보통은. 제일 괜찮은 사람이 위에 있고 제일 시원찮은 사람 밑에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그걸 봤더니 뒤집어서 뽑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기껏 그거를 조사해서 갖다 준 사람은 뭐예요? 아니 이럴 거면 도대체 왜 맡긴 건가? 그러니까 안달부달 하다가 예수님 그래도 저희가 열심히 이렇게 찾아서 데려왔는데 한 명 정도는 앞에 있는 사람 뽑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겠다 해서 뒤집어서 가장 위에 있던 사람을 뽑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가룟 유다. 우스개 얘기죠. 예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 보면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쓰셨어. 물론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 준비돼야 됩니다. 찬양대로 쓰임받으려면 연습해야죠. 노력해야죠.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내를 한다면 옷 내모서도 다듬어야 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밝게 인사할 것인가 연습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자리 쓰시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준비했다고 해서 반드시 쓰임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세상 말로 엿장수 마음이라고 우리를 쓰고 안 쓰고는 누구 마음인가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세요. 하나님 마음.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바라옵고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무엇이 됐든지 그것을 자격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격으로. 그럼 도대체 자격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함께 따라하기 원합니다. 자격이 아닌 은혜를 붙드는 사람. 자격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를 붙드는 사람을 쓰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였다 라고 탄식하면서 고백했을 때에 천사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숯을 하나 갖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의 입술에서 악을 제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세요. 정확히 말하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다시 말하면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이제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 간식을 대접한다든지 식사를 대접할 때 여러분 어떤 그릇을 쓰십니까?
한국 도자기 가장 좋은 그릇으로 물론 대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집에 있는 그릇들 중에서 그래도 제일 좋은 걸로 대접을 하시려고 하겠죠. 그런데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었정 설거지가 안 돼 있으면 꺼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누가 그 지저분한 그릇에 대접을 하겠습니까? 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도자기가 됐든 그냥 일반 그릇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설거지가 된 깨끗한 그릇이어야지 쓸 수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능이 있든 없든 이 사람이 뭐 부자든 아니든 그걸 떠나서 일단 깨끗해야 쓰시는 거예요. 깨끗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뭐 혀를 깨물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면 깨끗해지나요? 아니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알려주셨죠. 바로 회개가 그겁니다. 회개.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때로는 습관적으로, 행동적으로 지은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은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것을 가지고 있든 우리 상태가 어떤 것에서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세상의 기준에서는 자백하면 뭡니까? 형량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죄를 졌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근데 하나님께는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용납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시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아무 자격 없고 죽어 마땅한 내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에 용서받고 용납되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린 누구도 자격은 없습니다. 다 자격 미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용서받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서 있지만 사실 제 속을 다 뒤집어 보여드릴 수가 없을 뿐이지 제가 얼마나 추악한 사람인데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알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렇지 않게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속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추악하며 시기, 질투, 욕망,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서로 알려주지는 않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드는 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자격을 논하지 마시고 이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붙드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이사야가 악이 죄하여졌을 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비록 아무 자격 없고 아무것도 주님께 내세울 것 없지만 단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되고 용납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따라합니다. 자격이 아닌 자세를 가진 사람. 또 한 가지는 바로 자격이 아니라 자세. 어떤 자세? 순종의 자세, 충성의 자세. 이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렇게 악이 죄어진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사실 듣는 사람은 이사야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누가?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이 용서받고 용납되고 은혜 받았다면 이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자세요? 순종하는 자세. 주님, 나라도 쓰시겠다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도 쓰시길 원하신다면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헌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런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서든 언제든지 주님 앞에 상관없이 부름받을 때에 즉각적으로 충성하는 것. 아직도 목사 안수 받은 지는 시간이 좀 됐어도 그 받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 받을 때에 부르는 찬송가가 있어요. 부름받아 나선임은, 차마 뒤에는 못 부르겠네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러분, 그 찬양을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그냥 그런가 보다, 왜 이렇게 긴가 이런 생각만 하지만 가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름 받아 나선 이 몸. 부름 받았으면, 가라고 했으면, 가라면 가는 게 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뭐죠? 주인님입니다. 주인님. 주인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주인이 가랬는데 저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부름받아 나선이면 복음 들고 네가 가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지 못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직도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걸 할 자격이 되나요? 제가 그걸 할 능력이 되나요? 제가 그거 할 처지가 되나요? 뭘 따지는 거예요?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자격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순종의 요구, 그것이 어떤 교회의 사역이 됐든 목회자들의 어떤 요청이 됐든 많은 것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즉각적으로 네, 하겠습니다 하신 적도 있겠지만 갈팡질팡 걱정하고 염려하실 때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왜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했고 힘들어했는지. 결국은 뭘 따진 거예요? 자격을 따졌던 거예요. 아, 나는 몸이 좀 안 좋은데 내가 이 몸으로 그걸 할 수 있을까? 나는 뭐 가진 게 없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뭐가 없고 뭐가 안 되는데. 뭐죠?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게 참 인간적으로는 할 수 있는 생각이지만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처지를 모르실까 봐,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모르셔서 모르고 시키셨을까요? 아니죠. 단지 누구의 생각? 우리의 편견 같은 생각이에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나보다는 저 사람이 훨씬 더 잘할 것 같고, 나보다는 이 사람이 더 자격이 될 것 같은데, 그 자격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격이 아니라 뭡니까? 은혜로 하는 거고요. 자격이 아니라 자세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요청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라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말이, 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책임은 누가 지십니까? 하나님이 지십니다. 왜? 하나님이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여러분,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린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에 대한 결과,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치러지고 하나님이 감당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 안에서 더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헌신이 우리 가운데 꽃피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세상에서는 모든 것에 자격을 따집니다. 이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이 일을 할 자격이 되느냐,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자격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누굽니까?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 자기 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어가면서 우리를 바꿨습니다.
그 은혜로서 구원받은 자들, 그 은혜로서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 그 은혜를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제는 자격을 따질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세, 충성하는 자세, 그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능력 주시고 사람 붙이셔서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끝까지 쓰임받는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